주보와 홈페이지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문구가 대광교회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해군과 해병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도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보통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에 세워지지만 군대가 도대체, 그것도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병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만들어지다니.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이것을 가리켜 창군 신앙이다, 신앙 위에 우리 군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창군 신앙 위에 해군과 해병대를 만들었는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군의 1대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 신앙 위에 해군과 해병대가 만들어지고, 또 특별히 이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손정도 목사님이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의 의장이자 특별히 이 유관순 여사의 그녀가 섬기고 있던 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1916년도에서 19년도까지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신앙을 위해서 설교하시고 목회하셨던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 제독이고, 이 손원일 제독의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위에 우리 해군 해병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의 구호 가운데 한 번 해병은 무슨 해병이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근데 그 구호가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 이 구호와 신앙 위에 우리 해병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해사교회, 이 해군사관학교의 교훈 아십니까? 첫 번째로 진리를 구하자, 이 진리가 성경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허위를 버리자, 세 번째로 희생하자, 이 모든 구호가 성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 위에 우리 해병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걸레 신앙이라고 아십니까? 이 걸레 신앙 위에 우리 해병대가 만들어졌어요. 도대체 왜 걸레인가? 이 걸레는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단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걸레는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병대를 만든, 해군을 만든 이 신앙의 사람이 어디로 가든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빛나게 해주는 걸레와 같은 그 걸레 신앙 위에 우리 부대를 만들거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희생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앙, 이 신앙 위에 우리 해병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해병대의 선배들은 신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안과 밖이 깨끗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바다 사람을 제자로 만드셨다면 이 시대에 바다를 앞에 두고 우리도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 부대를 사랑하시고,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광교회와 우리 해병대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성경적 가치관, 더욱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이 대광교회가 해병대 2사단 청룡교회에서 군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그리고 해병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붙드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 군목입니다. 정달빈 목사님으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음 해군에서
군목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세 가지의 전문가였습니다. 첫 번째로 애국심, 두 번째로 성경, 세 번째로 국사에 정통한, 그래서 이화학당의 교목으로 섬기고 계시다가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고 해군이 시작되고, 이 해군에 신앙을 위한 군목이 필요한데 군목의 조건은 애국심, 성경의 능통, 특별히 국사에 능통한 자가 군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군목이 되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이분의 설교 패턴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만지면, 하나님의 손이 청년을 만지면 나라뿐만 아니라 청년이 변한다. 그래서 그의 설교의 한 편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이란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해 때로 난폭하며 적은 일에 고동한다. 이러한 때 바른 신앙과 애국심으로 자기를 통제하며 순진한 혼을 소유하도록 선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면 청년의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의 설교로 인해서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섬기며 애국심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군에 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 젊은 청년의 인생을 만지면 그 청년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청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해병대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병대 이사단에 와서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배우며 신앙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임할 수 있도록 대광교회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와 교회가 없는 가운데서도 해군 단양호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전쟁이 나면요, 전쟁이 수행하고 있는 그 부대가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긴장 가운데, 북한 가운데 긴장이 있습니다. 이 해병대 젊은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사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장병들의 꿈이 이것입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여건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전장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친 군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나라 군교회와 첫 번째 군목을 통하여 펼쳐지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친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친 군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군교회의 기도였고 군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달빈 목사님이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지친 군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합창단이 해군 어린이 합창단인데, 이 합창단의 어린이의 멤버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고아였습니다. 전쟁 고아.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과 교회가 그 고아들을 걷어가지고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군가족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함께 고아들과 우리 군인 가족 그 아이들이 함께 합창단을 만들어서 지친 군인들, 유엔 군인들, 그리고 군병원에 다니면서 이 노래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인데 다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가 그때 전쟁터에 우리가 지친 군인들을 위로하는 이 군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합창단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그때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린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부상당해 있는 군인, 지친 군인,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군인 앞에 전쟁 고아들, 군인 자녀들이 와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군인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 군인들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렇게 교회의 역할은 지친 군인들을 위로하는 역할, 그들을 위해 찬양하는 역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합창단이 해체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그 미국의 군인들, 유가족들이 있지 않냐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공연을 해달라고 미국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이승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오빠 생각입니다. 오빠 생각도 반주를 해주시면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듬뿍 듬뿍 듬뿍새, 듬뿍 듬뿍 듬뿍새, 논에서 울고 벚국 벚국 벚국새, 숲에서 울제.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며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우리 6.25 전쟁 가운데 미국의 군인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여기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미국의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대한민국의 군인 자녀, 대한민국의 고아들이 미국에 와서 한복을 입고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그 노래의 정신이 전달될 때 그 유가족들의 뺨을 타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왔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 근전 사진입니다. 이전. 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그 최초의 군목 정달빈 목사님이 계시죠. 그 목사님과 교회가 이런 사역을 했어요. 군교회와 그리고 이 군교회와 군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이것이고, 노란 이 인물 그 얼굴에 사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손원일 제독의 첫째 아들 손명원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의 첫째 아들도 이 합창단의 멤버가 되어서 미국에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 국회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상의 노래가 있는가? 백악관에서도 이 영부인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서도 노래를 불렀는데 대통령이 집무를 하다가 이 노래가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 그냥 갑자기 있으면서 그 노래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참석한 이 손원일 제독의 첫째 아들 손명원 장로님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집회에 오셔서 이 집회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1954년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이 6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손명원 장로님이 어린이 합창단하고 이 미국의 47개 지역을 돌면서 모금 활동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모금 활동을 했는데 그때 거쳐진 모금이 2,500만 불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6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로부터 받은 원조 금액이 3,700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2,500만 불, 1950년도에 거친 이 원조 금액은 대단한 금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손명원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2,500만 불, 오늘날 돈이 아니고 그때 당시
60불이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3만 불이다. 500배가 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2,500만 불에서 500을 곱해야 된다고. 그러면 125억 불이 나오는데,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약 13조 이상이 국가 재원에 도움이 되었고, 그 시작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애국심, 성경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한 그 한 사람, 그리고 전쟁고아, 그리고 군인 자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의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달빈 첫 번째 군목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래요. 정달빈 목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달빈 목사님이 쓰신 책에 제가 이 인용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해군본부 인사국장님이셨던 김대식 중령입니다. 자기의 개인 간사 33호에서부터 역사적인 군인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응접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다가 점점 교인이 늘어나니 한 방씩 터서 침실까지 트게 하여 주어 그 자리에서 100명 정도까지 육해군 장교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 김대식 중령이 누구냐면 해군본부 인사국장 중령이었는데, 이분 군인 개인 관사에서 군교회가 최초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1949년 2월 5일 해군교회가 군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 와중에 최초로 군인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달빈 목사님의 고백을 보실까요? 이런 일이란 참으로 보통 보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개인 간사를 예배실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축복을 받으실 만한 귀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목사님의 축복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이 이듬해 해병대로 1951년 전과를 했습니다. 해군에서 해병대로, 그때 당시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해병대에서도 해병대 사령부 강당에서 최초 해병대 교회를 이 김대식 장로님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군도 김대식 장로님, 해병대도 김대식 장로님. 도대체 왜 김대식 장로님은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었냐면 6.25 전쟁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격전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강원도 양구의 도솔산이었습니다. 이 도솔산이 아주 험악한 산세가 있고 한반도 중심에 있고 난공불락, 천연요새, 북한의 5군단의 정예부대 12사단, 32사단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미 해병대 1사단도 탈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교대를 우리 해병대 1연대와 임무교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해병대 1연대장 이름이 김대식 연대장이었습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이 그때 그 전쟁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도솔산에서 17일 동안 돌격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나 치열했던지 북한군 2,300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식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고 도솔산을 탈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보존이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시키는데 이 김대식 장로님, 이 연대장님을 사용하게 됐어요.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대식 장로님이 연대장으로 있고 그 옆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 있고 그 뒤에 손원일 제독이 서 있다. 함께 기도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쟁,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겼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적해병이라고 하는 휘호를 하사하셨어요. 여러분 무적해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적해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손이 이 전쟁 가운데서도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 기도의 놀라운 스피릿과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김대식 장로님께서 1957년 해병대 제3대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59년 해병대 초대교회도 만들게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세 개 세워요. 해군교회, 해병대 교회, 그리고 해병대 초대교회를 세웠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해병대 초대교회에서 설교하러 갔다가 해병대 초대교회, 지금 이 교회는 서울에 현재 방위사업청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가 사실 얇고 좀 볼품이 없습니다. 휘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해병대 초대교회 십자가는 휘어진 십자가를 걸었습니까?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김대식 장로님이 직접 도솔산에서 캐온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이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 의미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길 수 없었던 전쟁, 불가능했던 전쟁.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해병대 초대교회의 십자가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김대식 장로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김대식 장로님께서는 대전의 현충원에 계신데 이 김대식 장로님의 현충원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대식 장로님의 대전 현충원에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그의 인생의 유언이자 저는 해병대 교회의 스피릿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구가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던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대식 장로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정달빈 목사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불러주신 삶의 여건이 내가 보기에도 초라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이자 이 해병대의 신앙의 역사라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박한 지역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최전방을 가서 볼 테지만 그냥 북한이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긴장되고 긴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해병대를 위해서, 해병대 이사단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기에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이 못다 이룬 뜻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고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와 자유와 신앙이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국류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장병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